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 11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어떤 사람들의 그 임명을 받아서가 아니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도직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그 회심의 간증을, 그 회심 당시의 그 삶의 정황을 쭉 간증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복음은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 2장의 요점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제 갈라디아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왔죠. 그래서 갈라디아의 그 교인들을 지금 그릇된 복음으로 현혹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냐? 그는 자칭 사도라 칭할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는 거의 존재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는 한때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지도자들로부터 우리 직접 이렇게 권위를 인정받은 그러한 우리는 교사들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출신 성분을 내세우면서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 플러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바울이란 자는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는 문제가 많다. 이런 말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거짓 교사들이 아니라 자기야말로 참 사도이며 그들이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이거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은 복음임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신학적인 논증을 시작해요. 3장부터.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의 경험을 되새겨 보아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큰 기쁨과 그 생명을 맛보았죠. 그래서 그들의 경험을 되새겨보면 바울이 말한 바를 알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거죠.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또는 믿는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복을
공유하게 된다. 그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이 어떻게 주어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써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뒤따르는 질문은 그렇다면 율법은 왜 필요하냐 하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다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왔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은 끝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와 이런 것들을 지키려 한다면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실상은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로로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4장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앞부분에서는 바울이 개인적인 간증을 쭉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3장과 4장 전반부에 걸쳐서는 굉장히 교리적인 설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장 12절부터 20절은 굉장히 개인적인 그 어조로 바뀌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어조로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이렇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금까지는 굉장히 책망하는 투로 많이 말했는데 이제는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12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그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 회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고를 하면서 그때 너희들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태도로 반응하지 않았는가? 그때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호소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 호소가 어떤 것인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처음 나오는 명령형이에요. 내가 너희들처럼 된 것처럼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권면을 줍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된 것은 뭘 의미하죠? 바울은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인데 갈라디아인들이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이면서도 갈라디아인들처럼,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행할 때 너희들과 나 사이에,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라 그래서 내가 차별을 두었느냐, 내가 그런 걸 가지고 너희를 경계했느냐, 그런 것 없이 복음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도 이방인도 헬라인도 아무런 차별이 없고 아무런 구분이 없다는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하면서 실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된 것처럼, 이 말은 내가 유대인이지만 더 이상 유대인처럼 행하지 않고 너희들과 똑같이 이방인처럼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계속해서 유대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방인으로서 행하라 이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갈라디아인들이, 지금 이방인인 갈라디아인들이 유대인처럼 지금 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지금 그들이 이방인이면서 자꾸 유대인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처럼 행한 것처럼 이제 너희도 나처럼, 다시 말하면 내가 이방인처럼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방인처럼 행하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12절 후반부부터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영접했는지, 그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제 회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점은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을 적대시하지 않았다. 바울을 반대하거나 바울을 거부하거나 바울을 배척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바울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13절 보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육체의 약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많은 구구한 추측을 불러일으킵니다. 바울이 육체에 어떤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인들이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시비 걸지 않고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을 그토록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분들은 바울이 이제 남갈라디아서를 취할 때 갈라디아에 도착하기 전에 바울이 이제 핍박을 받고 돌로 침을 당하고 막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핍박받은 흔적이 바울의 몸에 남았을 것이다. 막 돌에 얻어맞고 그랬으니까 아주 흉측하게 상처 입은 모습으로 갈라디아에 도착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육체의 약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남갈라디아서를 전제로 하는데 남갈라디아서를 저도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돌에 맞거나 이 핍박받은 흔적은 금방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무슨 간질이 있었거나 또는 이 갈라디아 지역이 굉장히 그 말라리아가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질병을 앓았을 것이다.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제일 좀 흔하게 주장하는 그 내용은 뒤에 가보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 표현에서 바울이 눈병이 있었다.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안질의 원인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뵈었을 때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때 이제 눈에 이상이 왔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추측이에요. 여러분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에게 지금 눈에 문제가 있어서 내 눈을 빼어서 당신에게 주고 싶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할 때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에게 있어서 눈이 제일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내가 내 눈이라도 빼주고 싶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힌트를 얻어서 해석하는 것은 전부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그런 육체의 연약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경멸하거나 멸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싫어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 육체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지속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짧은 시간 동안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회복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항상 그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도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 내게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바울이 표현하는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약함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기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육체의 약함 속에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의 문제, 육체의 약함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에도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 친구 이야기인데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해주는 말이 장애인으로서 교회 사역지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교회에 가서 이렇게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하면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목사님 자녀가 어떤 그런 장애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해요.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잘 돼야지 왜 목사님 가정에 저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데 실상은요. 목사님 가정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차라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쩌면 바울이 이 연약함 속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야말로 바울의 비결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연약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더 능력으로 더 강하게 더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역설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바울의 몸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험할 만한 어떤 요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것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았어요.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멸시하지도 아니하고 바울을 그냥 받아들였는데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는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회상할 때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마음에 뭉클함이 있겠습니까? 내가 처음 갈라디아를 갔을 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나는 굉장히 연약했고 나는 굉장히 약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불평하거나 경계하거나 나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처럼 마치 우리 주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받아주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갈라디아인들의 눈에 바울이 불쌍해서 참 저렇게 연약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을 불쌍히 여겨서 바울을 영접해 준 게 아니에요. 바울의 그 연약함 속에서 진정한 복음의 생명력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바울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바울이 지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서 복은 뭘 말할까요? 복음으로 인한 복이죠. 너희가 그렇게 나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인해 기뻐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을 지금 바울이 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여기 그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 사이에 정말 놀랍게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제가 그 달라스에 아주 그 초기에 이민을 갔을 때 거기 이제 교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몇 교회가 연합을 해서 처음으로 연합청년 수련회라는 것을 달라스에서 가졌어요. 왜냐하면 한 교회에서 청년회 수련회를 가질 만큼 청년회가 규모가 큰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몇 교회가 연합을 하니까 그때 달라스 아마 그 역사상 아주 최초로 청년들이 한 거의 5, 60명 정도가 수련회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굉장한 숫자예요. 한 교회에 많아야 10몇 명 있는 그리고 청년회가 없는 교회도 있고 한두 명이 그 교회를 대표로 해서 온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근데 우리가 그때 강사를 이제 선정하는데 아무도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물어서 시카고에 계신 어떤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내비게이터 출신의 목사님인데 청년 사역을 잘한다. 이런 이제 말을 듣고 저희가 모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공항에서 탁 나오는데 정말 굉장히 못생겼어요. 그분이. 이 뻐드랑니가 이렇게 이쪽으로 나고 아주 그야말로 농촌스럽게 생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조금 실망했어요. 청년 사역을 하려면 좀 더 발랄하고 좀 젊고 그런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그냥 중년에 그 당시 지금 제 나이 정도 됐을까? 아무튼 그런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수련회를 인도하시는데 굉장히 재밌게 하세요. 복음성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이분의 말씀에 우리가 점점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다 녹아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됐어요. 그 청년들이. 그래서 다 그냥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서 이분과 이제 함께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유머를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웃고 이분이 조금 감동적인 설교를 하면 우리도 숙연해지고 그래서 3박 4일을 이제 그렇게 보내고 이제 그분과 헤어지는데 정말 거기서 제가 느꼈어요. 그분이 객관적으로는 잘생겼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제게는 너무나 흠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헤어지는 게 너무 섭섭하고 그분도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달라스를 와보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수련회를 많이 준비했던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조금 듣고 기분이 좋은 말이었지만 달라스는 청년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뭐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사람이 달라져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잣대,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키가 크고 잘생기고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바울은 키가 작고 코는 매부리코에 좀 추남이었다는 그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마디로 외모로는 별로 내세울 게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 바울 안에 정말 놀랍게 역사했던 그 생명력, 바울이 분출해내는 그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은 숨길 수 없었죠. 그런 걸 보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그토록 기뻐했고 바울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 바울에게 주고자 했었을 정도로 바울을 환영했는데 16절 보세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제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현혹된 나머지 이제 점점 바울에 대해서 배타적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걸 회상하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같이 보시죠.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저희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낸다. 아주 아무튼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 순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여기서 너희를 이간 붙여라는 말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 사이를 벌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서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바울을 좇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자기들에게로 돌리려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추종자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지만 그 열심은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을 세우고자 했던 순수한 목회적 동기에서의 열심이 아니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바울과 참된 복음과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들을 끌어내어서 이제는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들을 따르는 그러한 자를 만들려고 열심을 내었다. 그래서 여기 열심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저희가 너희를 내하여 열심 내는 것은 너희가 저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마음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갈라디아의 침투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거짓 교사들이고 그들의 가르침은 율법주의적이고 유대주의적이고 이단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더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바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영어로는 sheep stealing이라고, 양을 훔치는 일이라고 목회자들 사이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교회에 이미 잘 다니고 있는 그런 교인을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훔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옳지 않죠. 동기가 그러니까 복음 자체는 바로 전하는지 몰라도 동기는 굉장히 그릇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2가지 이유에서요. 하나는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존경하는 지도자가 복음을 위하여 옥에 갇히기까지 고난 당하는 걸 보고 그들도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가 저렇게 옥에 갇히기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우리도 이러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용기를 내고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일부 사람들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옳지 않은 동기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 대해서 경쟁심을 느끼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혀서 복음을 못 전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더 많이 전해서 바울보다 우리를 추종하는 우리 쪽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자, 이런 그릇된 동기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근데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만 전파한다면, 그리스도만 전파한다면 뭐 동기가 조금 자기중심적이 되었던 어쨌든 그건 다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어쨌든 복음이 전파되니까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릇된 동기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철저한 오해예요. 그들은 주님 앞에 책만 받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잘한 일이 아니죠. 어쨌든 그 일의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그릇된 동기로 하는 모든 일은 주님 앞에 책망을 받지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그릇된 동기뿐 아니라 전하는 내용 자체가 그릇되고 잘못되었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그 2 문제 다예요. 하나는 자꾸 이단들이 극성을 피웁니다. 이단들일수록 더 열심히 해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 복음을, 그러니까 자기들 그 단체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그 동영상으로 강의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을 신천지 교인이 되게 할 것인가. 그런데 뭐 보험 세일즈 하는 사람 또는 뭐 카 세일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의 그 강의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요. 정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면 다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 하나를 통째로 삼키는 법, 그런 것도 가르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본문하고 좀 관계는 없지만 제가 아주 우리 교회도 정신 차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 양 작은 교회에 접근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사람이 오는 걸 굉장히 환영하고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그 사람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정말 다른 데서는 들어볼 수 없었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시니까 이런 그 표현을 하면서 그 교회에 오면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신임을 얻고 교인들의 신임을 얻은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조금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 전체를 다 그냥 접수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실제 이렇게 넘어간 교회들이 여럿 있어요. 이단들일수록 열심히 있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대교회의 문제 하나입니다. 그릇된 그 복음을, 그러니까 그릇된 복음이란 말 자체가 문제죠. 아무튼 복음도 아닌 것을 이렇게 그냥 전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 자체는, 하나님 말씀 자체는 올바로 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영성이, 그 목회의 동기가 자기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이건 목사님들 뿐 아니에요.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교회 이렇게 청빙 때문에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청빙위원들이 목사님 오시면 얼마의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를 얼마나 성장시키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잘하면 교인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요 정도 규모인데 이 교회를 훨씬 더 큰 교회, 규모가 큰 교회로 만드실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얼마나 교인들조차도 이 교회 성장주의가 아무튼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 그뿐 아니라 복음을 바른 동기로 전하는 것. 그래서 참된 목회자, 참된 성도들이 너무나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 순수한 동기로 정말 여러분을 복음 안에서 세워줄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던 그 열정, 그런 것은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지금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품고 있는 그런 열심이라든지 그들에게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 모든 것은 지금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 각각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룬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조금 옮기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 그리스도의 모양이 드러나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좀 번역을 약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아주 자주 하는 말인데,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닮은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실은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저분은 참 예수님 닮았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하는 것은 교회로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교회를 본 적이 있는가?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그렇다 하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목자 모임 때도 그 얘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어떤 신앙 그룹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을 본 적은 있어요. 그러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교회를 내가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답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 집단적으로 교회에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형성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거짓 교사들과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이 갈라디아 그 교회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요. 교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되죠? 전부 자기 의를 추구하게 돼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자기 의가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든지 자기 의를 어떻게 하든지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든지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이게 반디주의입니다. 이게 자유가 없고 속박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있지만 열심히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굉장히 뜨겁고 열심히 있는 교회인데 우리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사랑이 없고 정죄당하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나 역시 열심히 없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드러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고요. 자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성장주의를 내세우면서 열심히 영차 하면서 모든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그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막 열심을 내는 어떤 교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가끔 있죠. 그런 교회들이. 그래서 그런 교회는 숫자가 자꾸 늘어가요. 그리고 그 교회의 그 규모가 자꾸 커져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십니까? 거기서 보여지는 모습은요, 굉장히 육적인 모습이에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어떤 자기 공로에 집착하는 마음, 성취를 내세우고자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겁니다. 세상의 성공 논리가 그대로 통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한마디로 굉장히 세속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것과 반대되게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참된 복음의 신앙 위에, 복음 진리 위에 서서 복음으로 살아갈 때 복음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이겠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행하는 모습.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들의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열정,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애씀. 물론 우리가 주님을 쫓아 살고자 할 때 애씀, 노력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애씀의 종류가 다르고 노력의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살 때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야말로 그 사람들은 전부가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립도 그리스도같이 행하고 베드로도 그리스도처럼 행하고
니고데모도 그리스도처럼 행하고,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각각의 개성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참 느낌이 다른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데 뭔가 비슷해요. 다른데 뭔가 비슷한 뭔가가 뭐죠? 다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믿고 참된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리스도를 닮자 하는 것은 수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그 영성 훈련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가르침과 책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책들을 읽을 때도 복음의 관점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좀 캐톨릭적 영성 비슷하게 또 다른 수행주의, 또 다른 수련주의, 또 다른 수도원주의로 되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신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기도와 고독과 침묵과 이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독과 침묵과 이런 훈련을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믿음의 그 은혜의 수단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은혜의 수단은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교제하고 하는 이런 은혜의 수단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강화하는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은 믿음의 수단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복음을 더 붙잡게 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복음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맺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는 게 우리가 무슨 노력해서 수련해서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냐.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들 안에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이 맛보았어요. 그런 복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된 그 교사들의 가르침, 율법주의를 쫓아감으로써.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룬다는 말은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쫓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물론 이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항상 인간 그 도구를 쓰세요. 다시 말하면 복음 사역자의 수고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복음의 사역이라는 건요, 마치 생명을 낳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해산의 수고입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묘사를 해봐야 별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이런 또 지금 생각이 떠오르네요. 아주 오래전에 달라스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사경에 인도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설교 준비로 인해서 늘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일 주일인데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가 안 돼서 끙끙거리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애 낳기만큼만 어렵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애 낳는 정도라면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 둘, 셋, 열을 낳겠다고. 그렇게 힘들다고 그 목사님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사경에 인도하러 오셔서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말씀 하시면서 이제 그런 예를 드셨어요. 물론 과정이겠죠. 애 낳는 것보다 더 힘들진 않겠죠. 그러나 만약에 설교를 내가 전할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정도라면 뭐가 힘들겠습니까? 사실 지금 저도 목사된 지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매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험과 그 어떤 그 노하우는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듣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건 보통 막중한 책임이 아니죠. 영적으로 게으르면 그냥 설교 준비를 그냥 무슨 말을 할까만 이렇게 준비하고는 그냥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것을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이겠죠. 해산의 수고를 한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해산의 수고라는 말은요, 좀 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종말에 주님의 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종들이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정한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려 하노라. 왜 그렇죠?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 고난을 당함으로써 이제 일반 교인들에게 돌아갈 고난의 몫을 줄이겠다. 그런 의도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런 뜻도 아마 포함될 거예요. 그러나 복음 사역이라는 것은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다는 말은요, 교리적 설명을 듣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교리적 설명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교리적 설명을 들어서 머리로 이해를 해도 그게 깨달은 게 아닙니다. 복음을 실제로 자기의 삶에서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 그 복음의 생명을 전염시키는 겁니다.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 말씀을 나눌 때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작용하는 복음의 생명력이 듣는 사람에게 전염돼서 옮겨오는 것. 그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물론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성령께서 복음 사역자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복음 사역자는 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 우리 교회 성구죠. 우리가 예수 죽임당함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할 때, 기꺼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교회 안에, 사람들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울은 해산의 수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왜? 그들이 마치 지금 미스캐리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듣고 잘 출발했는데 지금 이 중간 시점에서 다시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고 느낄 만큼 그들에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대하여 음성이 변하려 하면 내가 의심이 있다. 너희들이 정말 과연 지금 내가 걱정하는 그대로가 아닌가 내가 염려가 된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12절부터 20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한 가지만 적용하고 우리가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이미 다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여러분이 설교자들을 대할 때 어떤 목사님은 어떻다, 이 목사님은 이렇다, 저 목사님은 저렇다.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느낌을 가지고 있고 평가하고 나름대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바른 태도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한 말을 종합해 보면 외모로 사람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어떠한 학력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의 외모가 잘생겼다. 그 사람이 말을 잘한다. 이런 것들은 다 아닙니다. 그런 걸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가? 그것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바로 그걸 알기가 어렵다고. 우리들 일반 교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지 저것이 바른 복음의 진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고. 그럴 때는 그 설교자의 내면에서 역사하는 생명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말만 듣지 마세요. 말은 얼마든지 화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로서는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유명한 설교자는 정말 우리 콩을 파치라고 설명해도 듣는 사람들이 아멘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 정도도 우리가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말은 우리가 사람을 현혹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가?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은 사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설교를 들을 때, 누군가가 전하는 말을 들을 때 말뿐 아니라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설교에 대해서 제가 보통 3C로 이제 생각을 하고 동료 목회자들에게도 쉐어링하고 합니다. 설교의 세 요소는 무엇인가? 첫째는 컨텐트예요. C로 시작하는 거죠. 내용이 정말 성경에 충실해야 됩니다. 내용이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전달을 잘해야 돼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전달을 잘 못하면 효과적인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 C예요. 캐릭터입니다. 그 사람됨 자체예요.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20년이 걸린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죠?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설교자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설교자가 정말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는 그런 참된 신앙의 모습을 띠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설교자가 모든 설교의 법칙을 다 어겨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면 자기는 그 설교를 듣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캐릭터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캐릭터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교를 바로 들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설교를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면서 바른 복음을 들어야 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바른 설교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면 바른 설교를 들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설교와 말씀 사역은 사실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그래서 저도 늘 좌절하고 늘 절망합니다. 누가 저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주장하는 대로의 교회입니까? 제가 늘 교회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정말 바른 복음을 외쳐야 된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갈수록 이 톤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엔 세게 말했는데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우리도 뭐 비슷합니다. 우리도 잘 못합니다. 자꾸 그렇게 대답하게 되니까 자꾸 이제 주눅이 좀 들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확신은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들 자신에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정직하게 던지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참된 복음의 사역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복음 사역자를 대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질그릇교회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어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